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성품도 바뀐다 그렇게 결론을 이미 내렸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자신이 바뀌나 안 바뀌나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다음번 말씀까지가 끝입니다. 이제 오늘 다음번 말씀 2번 남았는데 이제 거의 다 바뀌었죠. 네. 안 바뀐 분들만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앉으면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바꾸시면 우리가 다 바뀔 것 같은 분위기죠. 거의 다 바뀌셨죠? 그죠? 다 말씀의 체험이 있으시죠? 네. 만약에 아직도 안 바뀐 분이 계시다면 오늘 또 다음 주 2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성품 중에 온유함에 대한 성품입니다. 온유함. 저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등감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다 열등감에 홍역을 앓는 모양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왜 나는 이게 모자랄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저를 굉장히 당황하게도 했고 또 저를 구원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약한 게 아니고 너가 너무 강하다 하는 것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너무 약해, 너무 없어, 너무 모자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행이에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약한 게 사실이라면, 정말 모자라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약하다, 나는 뭐가 부족하다, 나는 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다, 정말 완전히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것 때문에 주목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 믿어져요.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하게 보시지 않고 너무 강하게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 모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 없는 이유가, 지금도 쓰시지 못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죠. 우찌무라 간조가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약한 것은 내가 아직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찌무라 간조의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무능하고 내 삶에 어떤 역사도 없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이 살고 존재감도 없이 살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을 쭉 보니까 약한 사람 별로 없어요. 굉장히 강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약한데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약한지 강한지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한 100명 정도는 예,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100명 정도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예,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한 1000명 가까이는 굉장히 강해요. 네. 새벽기도 나오라, 기도하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그건 들어봤어요.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자, 성경 읽어요? 성경 읽습니까? 네, 거의 뭐 일독 수준은 넘어갔지요? 네. 성경 읽으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읽어요? 안 읽어요.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네. 절대로 약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비위가 상한다니까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모자라게 했어요? 왜 나는 이거 안 주세요? 하나님이요 토할 것 같다니까. 너 왜 그러니 정말. 너 겸손한 거니 왜 그러니. 너 보통 강한 게 아니야. 네.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 들어봤어요? 봤죠. 용서해요? 사랑하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사랑해요? 전도하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전도해요? 영성일기 쓰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네. 써요? 엄청 강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소음처럼 반응을 안 하는 것, 하나님에게 조음처럼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강한 겁니다.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은 언제쯤이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로 하고,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정확하게 자기 진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주님이 나에게 뭔가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실 때 그걸 내가 깨달은 순간부터 실제로 그대로 사는 때까지 얼마나 많이 걸리냐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보면 내가 굉장히 강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군목님이 만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군종 이제 사병들을 뽑을 때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그동안에는 이렇게 뽑았대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 이제 군종 사병으로 오면 정말 일을 잘한대요. 보고 들은 게 많으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일을 참 잘하는데 항상 답답함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영성일기를 쓰려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일기 쓰자. 그래서 이제 군종병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영성일기를 쓰고 같이 좀 나누자. 한 명도 안 한대, 한 명도. 그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교회 일들 너무너무 잘 알아서 뭐 시키면 금방 알아서 잘 처리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막상 진짜 중요한 문제로 딱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살자. 거기에는 도무지 반응을 안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또 아주 온유해 보이는데 그 심성 속에 영적인 완고함은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지 마요. 이럴 때 쳐다보면 싸워요. 또. 나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그죠? 사람이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다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서민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이 서민들,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은 뭐 가진 것도 없고 또 권력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아주 이런 사람들이 순박한 사람들이죠. 뭐 싸우지도 않고 어떤 것을 얻으려고 막 싸우지도 않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수줍어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 순박한 시골 사람 같은 느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하고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착하다,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온유한 것과 착한 것과는 달라요. 환경 때문에 온유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인 환경 여건 때문에 온유해 보일 뿐이지 실제로 온유한 사람은 참 드물었어요. 여러분, 군에 들어가면 이등병들이 온유할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온유합니다. 이등병들. 네. 이등병 생활을 하신 우리 형제들 다 그때 생각해 보세요. 네. 이등병은요 정말 시키는 대로. 그런데 이등병이니까 그런 거예요. 네. 병장 내봐요. 보통 아니에요. 네. 이등병 때 시달림을 많이 받았던 병장일수록 더 독하다 그래요. 네. 자기가 그렇게 서름을 받아놓고도. 여러분, 호랑이 새끼 이뻐요, 안 이뻐요? 사자 새끼 이뻐요, 안 이뻐요? 네, 이뻐요. 네, 새끼들은 다 이뻐요. 근데 조금만 크면 무서워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그때 사자 동물원에 갔었어요. 사자 새끼들만 이렇게 놓은. 사자 새끼들이 우리 바깥에서 보던 거하고 새끼인데 우리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지난번에 송솔나무 집사님 저희 교회 새벽 집회 때도 오셨었는데 그때 그 송솔나무 집사님이 같이 갔었어요. 근데 사자 새끼한테 물려가지고 어깨가 얼마나 기겁을 하는지 옆에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자 새끼 손을 보니까 제 손도 한 2배만 하더라고요. 사자 새끼 손이. 이거 가지고서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휘청거리는 것 같네. 그 옆에 가까이 가기가 겁이 나요. 근데 그 송솔나무 집사님이 이렇게 웅크리고 등을 보이고 이렇게 웅크린 것 때문에 동물들은 그때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 동물에게 등을 보이고 웅크리는 거. 그 사자가 새끼가 그냥 그 송솔나무 집사님 어깨를 덮치고 어깨를 깨물었는데 저는 뭐 물리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놀래고 아파하는지. 새끼니까 귀여워 보일 뿐이죠. 새끼도 가까이서 가서 보면 보통 겁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맹수들은. 우리도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서워요. 네. 여러분들도 다 초등학교 이전에 유아 유치부 단계 때가 있었겠죠? 네. 그때는 여러분들 다 얼마나 귀여웠어요. 네. 지금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모르겠으면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겁니다. 네. 무서워요, 다. 우리가 이렇게 컸다는 것이.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딱딱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을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인한테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한테는 틱틱거리는 사람. 속으면 안 됩니다. 네, 데이트할 때 잘해주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면 안 돼요. 네. 가족들에게도 잘하는지 부모님에게도 잘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천성적인 온유함과 이 거듭난 성령의 열매로 온유하게 된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사귈 때 그저 성품이 온유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품이 온유한 것 가지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있죠. 네. 화 잘 안 내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말 안 하고, 누가 시키면 잘 따라주고, 이런 사람. 착한 사람이죠. 그 착한 사람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평생 속 터지는 사람 많아요. 착한 것 가지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돗개는요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합니다. 근데 주인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낯선 사람에게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진돗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 성질 자체가 굉장히 강한 개죠. 근데 주인에게는 철저히 복종합니다. 이렇게 된 걸 온유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똥개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모두에게 부드러워요. 모두에게. 주인이 좀 지질하고 이렇게 할만한데도 계속 도둑한테도 부드러워요. 꼬리치고 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길 열어주고 안내하고 이렇게 속 터지지요, 정말. 그죠?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된, 이런 사람이 온유하게 된 사람.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 마음에 주님으로 임하셔서 그의 주인이 되심으로 인하여 사람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은 착하다는 개념이기보다는 순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요. 근데 싸우지는 않아요. 중국의 어느 투개 싸움닭을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있었는데 그 지방의 용주가 그 투개 조련사에게 자기 닭을 맡겼습니다. 싸움닭으로 좀 길러달라고. 굉장히 닭은 이제 싸움닭이 될 만큼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있는데 전혀 싸우려고 하지 않고 겁을 많이 내는 걸 영주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훈련을 한번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맡겨보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투개 조련사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영주가 한 달쯤 지나서 와 보니까 닭이 어느새 눈망울이 완전히 불이 이렇게 붙는 것처럼 아주 그래서 달라지는구나.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닭이 달라졌어요. 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닭이 다른 닭과 같이 싸우는 걸 보니까 이거 정말 싸움닭이 될 만한 기질이 있어요. 또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막 닥치는 대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이제 싸움닭 할만 하겠다. 그래서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조련사가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싸우면 됐지 뭐가 멀었냐. 아닙니다. 싸움닭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한 달 정도는 더 맡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 달을 더 맡겼는데 한 달쯤 지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안 싸워요. 그냥 그 닭장의 가운데에 그 자기 닭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다른 닭이 다 구석에서 감히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 그냥 그 영주의 닭이 그냥 그 닭장 안에서 가운데서 이렇게 가만히 꼿꼿이 서 있는 것, 이렇게 둘로 이렇게 보면서 눈이 가면 저쪽 닭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일로 보면 저쪽 닭들이 흩어지고. 조련사가 이제 잘 훈련됐습니다. 가져가시죠. 그거죠.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된 사람은 누구랑 이제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약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일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이 비전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사람을 바꾸시는 이 비전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도 변함없이 맺어지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 속에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단순히 예수님만 영접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요. 이 표현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즉시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자, 반응을 안 해요. 전도하자, 반응 안 해요. 사랑하자, 반응 안 해요. 기뻐하라, 반응 안 해요. 굳은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안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그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은 반응하게 됩니다. 말씀에.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뜻은 목적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지시하시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 그럼 하고, 하지 말라 그럼 하지 않고, 심지어 마음 감정까지도 바꾸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온전히 반응하게 되는, 하여튼 주님께 철저하게 반응하게 되는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해요. 사람이 성품이 착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싸우지 않고, 그리고 뭐 나대지 않고, 누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얼핏 보면 온유한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실제세요.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그 지시하심에 내가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다투지 않고 내가 겸손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 온유한 사람은 환경과 여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되어야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온유함이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역사와 말씀이 이렇게 분별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온유함이 없어요. 온유하고 싶어도 주님이 나에게 뭘 지시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또래 모임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또래 모임 한답니다. 너는 가지 마. 알겠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데 주님이 가지 말라니까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참석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이에요. 제발. 주님이 참석하지 말라고 그러면 참석 안 해야 돼요. 아무리 참석하고 싶어도.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 딸 참석해야 되나요? 아무 말씀도 안 해요. 화나신 거예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러면 주의 용서해 주옵소서. 즉시 참석해야 돼요. 오늘 볼 거예요. 내가 또래 모임에 얼마나 참석했는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내가 그걸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던 분이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이제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어느 여자 집사님이 하여튼 저녁 때마다 식사 때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맛있는 찌개도 끓이고 식사 준비를 이렇게 해놓는데 항상 남편이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식어요. 음식이 찌개도 식고 국도 식고. 이 따뜻할 때 아주 뜨겁게 끓였을 때 먹어야 맛있는데 그 음식을 맛있는 타이밍을 잘 못 맞추니까 남편이 돌아오면 왜 또 늦었냐고. 30분이면 도착한다 그랬잖아. 지금이 벌써 45분이잖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밥 먹는 게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음식이 식은 게 문제가 아니고 벌써 분위기가 아주 식어버렸어요. 밥 먹는 분위기가. 한번 남자들은 누가 이렇게 막 야단치는 소리 하거나 뭐 바가지를 긁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뭐 정말 다 귀찮아지는 사람. 자존심 하나로 산단 말입니다. 연애할 때만 잘해주는 거예요. 연애할 때만. 실제로 결혼해서 살아보면 남자는 정말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들어오자마자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남편도 밥맛이 다 떨어지고 또 이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화가 나고 항상 이렇게 분위기가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그거 뜨거운 찌개를 꼭 먹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찌개는 꼭 뜨거울 때 먹어야 된다는 거. 여기에 내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지? 아니 좀 식은 찌개도 먹을 수 있는 거지. 이왕 먹는 것, 이왕 늦은 거, 그죠? 남편에게 정말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 같이 참 즐겁게 밥 먹자고. 찌개는 식었지만, 그죠? 이런 분위기로 식사하면 얼마나 저녁 식사 분위기가 좋아요. 꼭 뜨거운 찌개만 먹어야 되냐면 생각이 하나 바꿔지니까 그 다음엔 달라졌어요. 그리고 부부 싸움 하는 일이, 저녁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어지고. 그랬던 변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간증거리가 될 것 같지도 않은 내용인데 그분에게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이상하게 완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생각. 꼭 요래야만 돼. 꼭 이래야만 돼. 어떤 가정사역자인 목사님 부부싸움 할 때마다 항상 힘든 거. 이 목사님은 양말을 벗을 때 벗고 꼭 바로 이렇게 펴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이제 빨래통 속에 넣는데, 사모님은 항상 말아가지고 이렇게 빨리. 그게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양말을 벗었으면 바로 펴가지고 넣어야지 이렇게 뒤집어서 넣냐. 어느 날 그게 싸울 일인가. 누구는 뒤집어 놓고 그러면 또 누구는 바로 펴고.
그러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잖아. 우리들 속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속 터질 일이 많아요. 너는 왜 생각이 항상 그러냐. 그래서 이제 주님께 항상 모든 것을 물어봐요. 주님,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사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처럼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금방 바뀌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장로교 통합 측 장로교단의 최연소 여성 목사였던 김효숙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 간증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원에서 열렸던 집회에 갔다가 그가 막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평생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써놔야 돼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어요. 평생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뭐가 일이 어려워요. 너무 힘든 일도 많고 자꾸 일이 진로가 막히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수련회 가서 그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평생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었잖아 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평생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내가 그걸 지키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그래서 다시 그 기도원을 다시 갔어요. 취소하려고. 하나님께 서약한 거 취소하려고. 그리고는 기도원에 막 은혜 받고 기도하던 그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막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와, 근데 이걸 뭐 서원한 짐을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그 자리에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는 내리고 천둥 번개는 치는데 그냥 그 자리에 가서, 그리고는 정말 철철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는 진짜 철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때 또 은혜는 또 크게 받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을 전하며 평생 살겠다. 하나님도 이해하시잖아요. 이제는 제가 좀 알고 세상을 보고 나니까 그건 내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못 들은 것으로 해주세요. 이걸로 이제 취소해 주세요. 네.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얼마 뒤에 비가 그치면서 하늘이 이렇게 맑게 개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환상이 하늘에. 무슨 환상이 보이는가?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주님의 마음과 함께 여러분 식사할 때 찌개 떠먹고 국 떠먹는 국자가 이렇게 쫙 보이더래요. 진짜 기분이 찜찜하게 내려왔대요. 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정말 무슨 그릇으로 쓰신다면 뭐 정말 금그릇, 은그릇, 크리스탈 그릇 뭐 이렇게 뭐 수박 화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쁜 그릇들도 많은데 할 필요면 국자야? 하나님이 나를 그럼 국자로 쓰신다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뭐 좋을 것 같지가 않아, 국자가. 그리고 이제 자기 선배, 교회 다니는 선배 언니를 만나서 너무 답답하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은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뭔가 환상 중에 보여주셨는데 더 답답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언니, 사실 이러해서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서원했던 기도원까지 가서 비 맞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 있잖아. 근데 그 환상이 국자야. 글쎄, 국자. 왜 하나님이 나를 국자로 쓰신다는 거지? 그랬더니 그 선배 언니가 기도 많이 하는 언니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는 거구나. 언니, 그게 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야, 그게? 그래, 그렇잖아. 생각해봐. 국자는 절대로 혼자서는 설 수도 없는 그릇이야. 국자는 항상 누군가가 집어가지고 쓰는 거지. 다른 그릇은 그냥 갖다 놓기만 해도 되는데 국자는 꼭 주인이 이렇게 들고 써야만 되는 그런 도구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너를 붙잡아 쓰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쓰는 도구로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그러니 너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써주세요. 이건 축복이다. 그렇게 언니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손에 나를 사로잡아서 쓰시는 그 약속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까에 대해서도 마음이 이제 열려서 그가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이제 통합식 장로교의 최연소 여자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 자,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져 있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붙잡고 쓰시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쓰시는 사람.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께 붙잡혀졌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사람. 이런 분들은 연단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교회 와도 그러네. 선한 목적으로 옮겨왔는데 여기는 더하네. 왜 그렇죠? 여러분이 자꾸 주님께 붙잡혀지기를 싫어하니까. 여러분이 언제 이 연단이 끝나지요? 여러분이 주여 제가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게 될 때 더 이상 이제 연단은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착하고 순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잘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순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온유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제가 성품이 순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왜? 주님도 통제가 안 되는 제 마음, 행동이 많으니까. 주님도 통제하기가 어려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저 자신의 모습인 것을 너무 많이 보았으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즉시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깊이 알면 그렇게 바뀌게 돼요. 여러분에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그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 아니죠?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뭐가 어려워요? 물론 처음부터는 잘 안 되는 거는 여러분 잘못 아니죠? 잘 안 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중단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이 영적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았는지를 꾸준히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가는 겁니다. 이제 With Jesus Day 때 또 잠깐 나누겠지만 목사님 일기를 나누다니요. 저는 못해요. 일기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좋아했었는데 걔는 나를 안 좋아하나 보다. 난 딴 사람을 좋아할까 봐. 이런 식의 내용을 써놓고서 그걸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공개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일기를 공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래 모임도 참석하고 오늘 하면서 나는 계속 예수님을 생각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유난히 주님이 관심을 갖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말을 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주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오늘 내가 정말 아무 말을 못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을 쓰는 것뿐입니다. 무슨 말을 하라고 했는데, 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걸 쓸 필요는 꼭 없어요. 그걸 밝힐 수 있으면 밝혀도 되지만 꼭 밝혀야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게 했다. 또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도 되죠.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는 점검이었을 뿐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아, 너는 오늘 또래 모임 할 때 예수님 생각을 했었구나. 야, 대단하다. 나는 집에 갈 때 생각나더라. 너 정말 대단하다. 이게 댓글이죠, 그죠? 댓글. 그렇게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주님으로부터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말, 행동 다 다스려지기 시작해요. 왜? 내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졌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얼마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방에 오시게 됩니다. 네. 너 왜 그러냐? 네. 전에처럼 해라.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왜? 너무 빨리 바뀌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다는 걱정이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주변 사람이 압니다. 내가 달라졌다는 걸. 온유하게 된 거죠. 어떤 성도가 직장에 다니는데 상무님이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이렇게 쭉 돌리는데 거절을 했어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 중간 간부 되는 사람이 뺨을 때렸어요. 상무는 기분만 나쁜 이제 기색이고, 항상 그럴 때 이제 중간에서 그런 걸 나서는 사람이 있죠. 상무님이 주는 잔을 안 받는다고 막 뺨을 때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사표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사표 씁니다. 주님도 이해하시죠? 주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시고, 그래서 이게 뺨 맞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 하느냐.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이분이 꺾어졌어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직장 보고만 하겠다는 너는 뺨 한 대 맞고 그러냐. 통곡을 했어요.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 직장 보고만 하겠다고 그래놓고 뺨 한 대 맞고 사표 쓰고 나와? 그러고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펑펑 울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이거 온유한 사람이죠. 주님이 그 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누구에게 직장에서 이렇게 아무리 위에 사람이라도 이렇게 뺨 때리는 거 맞고서 그 다음날 출근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온유해졌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온유해졌나. 근데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나 실제이신가예요. 내 삶에 있어서, 집에서 부모님과 가족을 대할 때 주님은 얼마나 내게 실제이신가. 오늘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또래 모임에서 또래들을 만날 때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내게 실제이신가. 내일 이제 직장에 나가서 또 여러분의 일터의 학교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내게 실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요, 온유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곧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은 애를 써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온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많이 읽고 배우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 그 도움은 되지만 핵심은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성경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이 모세의 온유함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 바로 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모세는요, 그 왕 앞에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모세도 나는 못한다고, 절대로 못한다고 그랬던 사람이죠. 근데 결국은 그가 꺾었습니다. 한다 못한다는 생각을 꺾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랬던 사람이고 계속해서 모세는 광야를 이끌어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랬던 사람이라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한 건데, 한 번 딱 모세가 혈기를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막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물을 달라고 했어요. 모세가 너무너무 속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 바위를 향하여 물이 나오느라고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낼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고 선포하면 그럼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그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올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을 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는 물아 나오느라고 하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 그 바위를 2번 내리쳤어요.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까지 나와 보면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표적인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거나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만 자기 혈기 때문에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씩이나 내리치고 물은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돼. 너는 여기서 광야에서 너는 죽는 거야. 그 한 번 혈기 부린 것 가지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지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 그랬나? 이 온유함이 안 되면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으니까 다행이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면 여호수아는 아마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 못했을 거고, 모세는 우상숭배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모세의 시체는 마귀가 아주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거리로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니까 끝까지 온유한 사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모세도 혈기가 있는 사람이라 광야에서 처리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온유함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그 혈기, 여러분의 속에서 불끈불끈 일어나는 여러분의 정욕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보 같은 거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더욱 힘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지금은 그게 힘들게 느껴질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도전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힘들 수도 있어요. 정 어려우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중보의 기도를 시작을 꼭 하세요. 여러분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다 뜻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하지만, 저만 해도, 그리고 저희보다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기본이 비닐 가지고 산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밤에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는 좀 움푹한 곳에, 그리고는 비닐 뒤집어 쓰고, 그냥 교회에서 철야도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내려오고, 12시 지나서까지 기도하고 내려오고. 우리보다 믿음의 선배, 여러분보다 믿음의 선배 세대들 기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나마 이만큼 온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한국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기도가 형편없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6시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의논할 때 기도 시간을 조금 충분히 드립시다. 청년들에게도 기도를 좀 충분히 할 시간을 좀 줍시다. 그래서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기도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10분을 주기로 했어요. 거의 기절할 수준이죠. 어떻게 10분씩 기도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10분 정도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철야를 했다는 걸 어떻게 하나? 여러분, 기도의 역량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렇죠? 본교의 새벽 기도에도 말씀 기도, 요즘 말씀 기도 때문에 페이스북에 막 논쟁이 붙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5분 설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들. 본질은 그게 아니고, 설교를 5분 해야 되냐 10분 해야 되냐 30분 해야 되냐가 아니고, 새벽에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기도의 역량이 너무 약하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실 때, 여러분의 형편과 여건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는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자, 온유함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그것을 초점으로 두고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여러분은 즉각 순종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이제 주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찬을 하겠는데, 이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성찬을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던 사람, 또는 정말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성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주님이 이끄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늦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만 되기 시작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놀랍게 쓰시게 됩니다. 거기에만 오직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약한지 강한지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한 100명 정도는 예,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100명 정도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예,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한 1000명 가까이는 굉장히 강해요. 네. 새벽기도 나오라, 기도하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그건 들어봤어요.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자, 성경 읽어요? 성경 읽습니까? 네, 거의 뭐 일독 수준은 넘어갔죠? 네. 성경 읽으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읽어요? 안 읽어요.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네. 절대로 약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비위가 상한다니까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모자라게 했어요? 왜 나는 이거 안 주세요? 하나님이요 토할 것 같다니까. 너 왜 그러니 정말. 너 겸손한 거니 왜 그러니. 너 보통 강한 게 아니야. 네.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 들어봤어요? 봤죠. 용서해요? 사랑하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사랑해요? 전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것 때문에 주목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 믿어져요.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하게 보시지 않고 너무 강하게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 모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 없는 이유가, 지금도 쓰시지 못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죠. 우찌무라 간조가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약한 것은 내가 아직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찌무라 간조의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무능하고 내 삶에 어떤 역사도 없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이 살고 존재감도 없이 살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을 쭉 보니까 약한 사람 별로 없어요. 굉장히 강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약한데요. 그러면 한번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성품도 바뀐다 그렇게 결론을 이미 내렸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자신이 바뀌나 안 바뀌나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다음번 말씀까지가 끝입니다. 이제 오늘 다음번 말씀 2번 남았는데 이제 거의 다 바뀌었죠. 네. 안 바뀐 분들만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앉으면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바꾸시면 우리가 다 바뀔 것 같은 분위기죠. 거의 다 바뀌셨죠? 그죠? 다 말씀의 체험이 있으시죠? 네. 만약에 아직도 안 바뀐 분이 계시다면 오늘 또 다음 주 2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성품 중에 온유함에 대한 성품입니다. 온유함. 저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등감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다 열등감에 홍역을 앓는 모양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왜 나는 이게 모질할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었습니다. 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전도해요? 영성일기 쓰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네. 써요? 엄청 강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솜처럼 반응을 안 하는 것.
하나님에게 조음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강한 겁니다.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은 언제쯤이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로 하고, 주님이 하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정확하게 자기 진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주님이 나에게 뭔가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실 때 그걸 내가 깨달은 순간부터 실제로 그대로 사는 때까지 얼마나 많이 걸리냐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보면 아, 내가 굉장히 강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군목님이 만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군종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저를 굉장히 당황하게도 했고 또 저를 구원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약한 게 아니고 너가 너무 강하다 하는 것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너무 약해, 너무 없어, 너무 모자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행이에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약한 게 사실이라면, 정말 모질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약하다, 나는 뭐가 부족하다, 나는 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다, 정말 완전히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기뻐